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예배가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는 참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심을 유지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는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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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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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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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며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과 끝없는 사랑의 은혜로 제사함받는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주권이 흔들리며 이념의 갈등 속에서 헤매는 미련하고 연약한 민족입니다. 경제는 갈수록 나빠져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며 올바른 판단과 정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보다 조직이나 재정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이 있는 행복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공동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저희들 자신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으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분이엘 성거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에 이르러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2개월 전인가요?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프랑스 작가 라울 디피의 작품이 전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2개월 전에 아내와 한번 다녀왔습니다. 라울은 회화, 조각, 판화, 패션 디자인, 건축, 다양한 장르에 정말로 재능을 많이 보인 작가입니다. 근데 그의 작품을 쭉 돌아보다가 몇 점의 수채화에
마음이 굉장히 끌렸어요. 그림을 보면서 이처럼 수채화에 마음이 끌려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림도 잘 볼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이 라울의 수채화를 보면서 나중에 나도 은퇴한 다음에 취미생활로 그림을 좀 그려볼까? 라는 생각을 처음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수채화는 대체적으로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감으로, 유채화가 아니니까 물에 물감을 타서 옅게 그 색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라울은 특이하게 연필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붓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합니다. 연필로 스케치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는 붓을 가지고 스케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 색깔을 덧입히는데, 어느 작품을 보면 저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까? 그냥 끄적끄적한 것처럼 선을 몇 번 긋고 옅은 물감을 물에다가 옅게 타서 색깔을 칠한 듯 안 칠한 듯 그냥 몇 번 타치를 했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감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그림을 그리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표현까지 할 수 있지? 그 그림을 보고서 돌아오는데 그 수채화 몇 점이 그림이 계속 머리에 남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나 라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내가 보고 싶은 몇 점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양재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한번 예술의 전당 라울의 전시가 지금도 되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주 토요일까지 전시가 이어져서 마치는 때가 토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 날 가다가 잠깐 들려서 다시 또 전시장에 들어가서 제가 보고 싶은 몇 점의 그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고서 또 그림이 보고 싶은, 다른 작품은 봐도 봤던 그림을 또 보고 싶은 그런 경우는 저에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작가의 다른 작품? 그것은 보고 싶어도 봤던 작품을 또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 라울의 그 수채화 몇 점은 정말로 다시 보고 싶었고, 제가 거기 가서 이 그림이야, 내가 이걸 보고 싶었어 라고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에 있어서 다시 가보고 싶은, 머물러 보고 싶은 예쁜 추억이 있는 곳이 어딜까? 내가 라울의 그림을 보고 다시 그 그림을 보고서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다시 그 장면에 가보고 싶은 그 예쁜 추억은 무엇일까? 한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쭉 하면서 이 장면 힘들었어도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보면 너무너무 좋고 그냥 꼬끌하면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었다고 라고 그 추억을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이처럼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서진규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참 서진규라는 그 사람, 서진규라는 목사랑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그래도 참 예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잘 다듬어 세워서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참 그래도 좋았어. 그 사람이 참 그래도 좋았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예쁜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남은 생애 속에서도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을 기억합니다.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지금 이 야고보가 특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삭이 약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 삼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힘겹게 대답을 하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요. 두 손으로 칼을 들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찌르려고 하는 순간 성경에 보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릅니다.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상황을,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아들을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는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벗, 하나님의 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불러주셨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번째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요. 이런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붙일 테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을 하고 매일 성을 돌도록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 보내요. 근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이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색을 시작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요.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숨겨줬다가 잡히면 들키면 자기도 죽잖아요. 공모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가라고 아니면은 신고를 할 텐데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리고 모두가 지금 전부 다 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라합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거기에 간담이 녹고 있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라합은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숨겨줘요. 그리고 바깥으로 몰래 도망치게 길을 열어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이 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의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그때 이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칠 때 너와 너의 가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보호한다. 맹세한다. 그때 라합이 두 사람을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보질 않지만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 이 위대한 다윗 왕을 낳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한 살아간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높이시는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을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요. 아브라함도 라합도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생각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고 말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함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삶으로 행함 속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으면 시체잖아요. 송장이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송장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송장과 같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본받자라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에 제가 또 한번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냐 하면 야고보가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거든요. 뭐 아벨, 노아, 모세, 요셉 수없이 많죠. 그런데 왜 야고보가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야고보가 굉장히 깊은 생각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을 택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라합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아니지만 거의 신격화 시켜져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라합, 이방인 여자. 그것도 기생. 이 신분과 사회적인 그러한 형성되어진 환경으로 본다면요, 극과 극이에요. 라합은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행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고봉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한 사람인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은 어떤 신분도, 어떤 혈통도, 어떤 남녀의 성별도, 세상의 성공과 실패도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을 행함으로 살아간 사람, 아브라함이든 라합이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신분, 어떤 조건,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신분, 성공과 실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열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그 나무는 열매로 보아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믿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즉 진정한 구원은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렸던 예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한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로 이제 희망이 없어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 한 곳에 작은 숲이 하나 보이고 그곳에 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기어갑니다. 갔더니 그곳에
펌프가 있어요. 우리 물 어렸을 때 꿀렁꿀렁하는 펌프 있죠? 녹슨 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붉게 녹슨 펌프가.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바짝 말라서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철푸덕이 주저앉아요.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펌프의 손잡이에 깡통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 깡통 안에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지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펌프는 물을 낼 수 있는 펌프입니다. 지하의 물도 충분합니다. 펌프 뒤에 있는 바위 아래에 물이 담겨있는 병이 있습니다. 병 안에 담겨있는 물을 이 펌프에 다 넣으시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올 겁니다. 물을 마음껏 사용하신 후에 사막에서 길을 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 물병이 놓였던 자리에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신, 만일 당신이 목마르다고 병에 물을 마시고 병에 물을 가지고 가면 다음 사람 어느 누구도 펌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뻘겋게 녹슨 펌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이 담겨 있는 물병이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병의 뚜껑을 따서 담겨 있는 물을 이 시뻘겋게 녹슨 펌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지하에는 물이 가득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을 마음껏 쓰고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고 이 병에 다시 물을 담아서 놓였던 자리에 놓고 가면 다음에 길을 잃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이것을 사용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이 펌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이 시뻘겋게 녹슨 펌프 안에 붓겠습니까? 아니면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펌프가 작동이 된다고, 여기 있는 병에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온다고 하는 이 메모의 말을 믿으면 물을 녹슨 펌프에 붓고 펌프질 할 겁니다. 근데 녹슨 펌프에 물을 벗어 꿀꺽꿀꺽 들어가고 펌프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믿지를 않으면 그냥 그 물을 마시면서 가지고 갈 거예요. 주어진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니? 정말로 믿니?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 그러면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복을 주셔. 한 주 동안 또 저도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행함으로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흔들리다가도 제 자리로, 말씀 자리로, 하나님 백성 자리로,
돌아와 삶의 자리에 귀한 행함의 열매들을 맺으며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노래하며 또 그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함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산자의 믿음인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원히 없는 송장과 같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함 속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죽은 송장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며 용기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힘에 더해 주옵소서. 이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 위에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는 주의 일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구석구석 여러 가지의 문제로 아파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질서 있는 나라로,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짐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들 헤아려 주시며 그곳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다시 한번 정돈이 되어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설 수 있는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때 그 만남은 진실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에 저도 여러분도 정성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주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큐티에 임하기도 하는데 정성스럽게 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든든하게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9월 29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저희들이 이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차리는 음식 한 가지를 줄여서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드리고 또 그 헌금을 모아서 실로암 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저희들 교회를 개척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함께 좋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3여 전도회 회원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각 여전도회별로 또 흩어져서 모이게 됩니다. 또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는 4여전도회, 5여전도회, 6여전도회가 모이게 됩니다. 회장님들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냉장고에 찬 음료수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셔서 시원한 음료수 함께 나누며 교제 나누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또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뒷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행복한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움을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정경혜 성도님이 이대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진심으로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세상 것에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간증하며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